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행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었던 문제는 바로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방식을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들이 받은 은사의 풍성함을 자랑했던 그런, 쉽게 말하면 인간의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린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인간의 지혜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것을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던 두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는다고 하면서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들은 음행의 문제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친모가 아닐 수가 있겠다. 친모는 아니고 어쩌면 계모이거나 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취하였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시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취하였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인데, 그 시제가 능동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수로 한 번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살았다는 뜻이 되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결혼을 했다라는 뜻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는가? 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이방인에게도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충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있던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가 1장을 묵상할 때 고린도주에게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생겨났던 신조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한다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라는 단어가 될 정도로, 그런 뜻이 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사건, 이번 사건은 이방인 중에서도 고린도 지역에서도 없었을 만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면서 얼마나 바울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두고 애통해하거나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방치하고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을 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떤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 지식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지식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위치였던 것 같고,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이 음행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크고 도움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두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 추측은 자유함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알 수가 있지만 그들이 자랑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그런 은사와 재능이 많고 지혜와 지식도 많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육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죄 용서 이미 다 받았고 자유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계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넓은 알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죄를 허용을 했고 오히려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유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가졌던 거짓된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음행의 죄가 있었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다뤄야 하겠다면서 두 번째 큰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음행의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메시지를 조금 연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제가 무겁고 전개되는 내용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음행의 죄는 심각한 죄이고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은 악한 것이고 죄이고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죄악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죄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이미 전제로 깔고 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특정한 그런 성적인 범죄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무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음행의 죄를 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음행의 죄에서 떠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하면 7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음행의 죄가 더 나아가서 모든 종류의 죄악이 공동체 가운데 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 반죽에 그 누룩을 넣어서 크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하는 그 효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누룩이 성경의 곳곳에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는 적은 누룩이 퍼져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누룩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에 전체에 퍼져서 부풀리게 되는 것처럼 죄가 공동체 가운데 침투해서 온 공동체를 퍼뜨리고 죄로 더럽힌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허용했던 그 음행의 죄가 공동체 가운데 침투하고 퍼져서 전체를 음행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그 누룩되는 죄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효소가 없는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에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를 바르고 또 안에 들어가서 무교병을 먹는 것. 이 사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교병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고 또 우리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처럼 교회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 누룩이 있는 즉시로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리와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유지되고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의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리를 해야 된다, 권징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질문이 떠오르는 의문스러운 구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음행의 죄와 관련해서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육신은 멸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해서 지옥으로 내던졌다라는 뜻이 되는 건가? 혹은 육신은 멸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혹은 육신을 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출교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이 음행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출교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은 어떨까요? 교회 밖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세상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그 죄가 너무 중다하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켜서 공동체 밖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으로 내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멸한다는 뜻도 그 출교가 공동체 가운데서 쫓아냄 받는 것이 실제 피부로 다가오는 삶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지도 않고, 내가 식사 자리에 초대해도 그 사람이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적인 교제도 없고, 더 이상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어떠한 교제 모임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격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출교는 교회가 시행하는 정말 무서운 징벌, 가장 중한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출교시키라는 벌을 내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리와 권징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교회가 치리와 권징을 왜 시행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유월절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존재가 된 이 무교병 같은 이 교회가 죄의 누룩이 없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권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징을 받고 치리받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비록 출교를 받는다 하면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겠지만은, 이 권징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함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고 출교가 되었지만은 그 영으로 보면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갖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징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권징과 치리를 시행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룩 없는 자,
무교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누룩이 있어서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비롯한 죄의 누룩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혹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깨어서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누룩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